오늘은 구원의 장애물 선입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실까요? 글씨가 너무 작습니까? 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내척한지라. 예. 예수님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넷이 있었고 다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아마 6 혹은 7, 8 정도의 형제들이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30살까지 목수의 일을 배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만들어서 또 팔고 또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구나 하고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정말 대우 못 받는 곳이 고향이고 친척들한테 그리고 형제들한테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게 화가 나서 쫓아나와 가지고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서 그 동네에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 저토록 속된 말로 찬밥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선입견, 나사렛에서는, 이 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선지자는 특별히 나을 수조차 없다. 라고 하는 선입견. 이러한 선입견이 가져오는 영적인 손실은 매우 큽니다. 첫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해서 그러면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너무 가까우면 등하불명이라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늘 누구네 씨 몇 대 자손 누구라고만 이해를 하지 그가 큰 사람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믿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선입견은 왜 가지고 있을까?
외모 보기 때문이고 배경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우리의 본능, 인간적인 기준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우리의 이 본능, 그리고 과거에 갇힌 사고, 내 경험해 보니, 나의 고정관념을 치우쳐 있어 보니, 그래서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진리를 차단하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편견의 벽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하고 축복은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차별은 사랑의 계명에 어긋난다. 그리고 믿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믿든지 편견에 빠지든지. 그래서 믿음은 매우 공평함을 요구하고 편견은 우리의 믿음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믿음은 외모로 판단하면은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이것은 회개와 변화가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되고 하나여야 되고 신분과 배경을 초월한 사랑을 가져야 하고 평등한 형제 자매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자, 선지자는 고향이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친척이나 집안 형제들, 근데 딱 예수님 형 중에서 딱 한 명, 야고보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 어머니도 당연히 믿었고요. 예,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예수님을 그 식구들 중에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형제들과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실까요? 주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답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교회를 불러서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는 당연히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사가 아니라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 이름은 바나바나 시몬과 같은 선지자나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꼭 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예요? 선지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다 성경에 나오는 직종이거든요. 봉사의 직종. 그런데 맨 첫 번째가 사도. 그 사도는 12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12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7안질 예수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이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없이 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참 예수님 자신도 있고 예수님을 흉내낸 거짓 예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도 있고 사탄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하는 말이,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아침빛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교회가 진짜 참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그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선지자가 있다면 그의 생애가, 성품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하는 말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되고 진짜 선지자이고 그가 한 예언은 100% 성취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증험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없거나 성취가 되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증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하인데, 이 말은 일어난다, 그것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 말이 되어야 돼요.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 판별 기준으로 볼 때에 참 선지자일까라고 물었더니 애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냐 그랬더니 화이트는 자신의 글이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작은 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이 성경의 근본 원리들을 높인다는 평가입니다.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AI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을 시인하냐 물었더니 그녀의 저서 시대의 소망, 이런 책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사역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어 이 기준에 대하여는 대체로 논란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의 성품, 그녀의 삶은 어땠느냐 그랬더니 70여 년간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으며 그녀의 권고를 따르는 이들의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증거로 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세 번째 판단 기준에도 통과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녀가 예언한 예언은 성취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건강 원칙, 예를 들어서 금연해야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예언과 권고가 이 지금 현대 과학과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에 있는 엘렌 G 화이트이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로 인정받아 마땅한 판별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선입견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가 참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 본인을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인정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쓸쓸히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한다면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한, 그리고 AI가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선지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어떤 소리,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선지자에서 배제하고 그녀의 말을 일절 듣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엘렌 화이트 여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않느냐. 가방줄이 짧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들을 게 있다고 그러냐.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녀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제해버리고 배척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녀의 배경과 신분 때문에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오랫동안 내가 들은 이야기, 편견,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 없이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세 시대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셔서 그녀의 삶과 또 기록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경을 더욱 올바로 이해하며 하늘 가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천국길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더욱 선지자의 말씀에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